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걸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또 제사장들이 왕의 기름 부음 받으며 그 직무를, 그 직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절정이십니다. 더 이상은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이 그 모든 세 직책을 다 한 몸에 지니시고 그 직책의 가장 완벽한 완성된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고 보여주고 계시며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개인적인 이름이죠.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직책이십니다. 예수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의 절정이신 예수, 그걸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성탄의 절기입니다. 세 주에 걸쳐서 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셔서 티처로 오셔서 가르치는 분으로 오셔서 계시를 열어 보여주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H.G. 웰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명한 작가기도 하고 철학가기도 하고 회의주의자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그는 얘기했어요. 이 말은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을 제대로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을 제대로 시작했다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노력도 목표를 향해 제대로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회의주의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H.G. 웰스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따라서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그의 인생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 마쳤으며 그의 인생의 모든 노력도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인생 시작도 못하며 뭘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 갈 수 없다고 하는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에 하나님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진리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되며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어져야만 하며 인생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은 과연 시작되었는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 walking zombies. 걸어다니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을 발견치 못했으면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들은 사실상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지만 그 목표는 조만간에 다 사그러질, 부서지고 다 녹아버리고 없어질 그러한 목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무너지고 말 상아탑을 쌓으며 금자탑을 소위 쌓으며 살아가는 비극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뒤 니체가 죽었어요. 누군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니체가 죽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에 의해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 하나님에 의해 존귀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살펴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절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철칙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본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상반절 말씀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따로 불러서 산에서 만나주기도 하셨고, 그러나 모세의 경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모세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 앞에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예수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면 너는 죽게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모세에게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22절에 보시면 내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모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출애굽의 종으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기에 죽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나 특별하게 그를 특별히 손으로 보호하시며 당신의 등만 잠깐 보여주시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6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여호와를 직접 뵐 수는 없었습니다. 거룩하다 그 천사들의 찬양 속에 이사야는 여호와의 옷자락을 보며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노라.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여호와를 배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이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 죽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면 그 거룩함의 능력에 의해서 죄인은 소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두려운 분이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분이십니다. 죄인에게는 감히 뵐 수도 없는, 바라볼 수도, 그쪽으로 얼굴을 향할 수도 없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게 맞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 같으면 하나님 뵈면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뵈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하반절 말씀하기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목적어를 첨가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거기 나타냈다고 하는 표현은 설명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엑세이게이사토라는 헬라어인데 엑스지저스, 성경을 주석한다, 성경을 설명한다, 주석, 이 표현이 엑스지저스가 바로 이 단어에서 이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21장 19절에 등장하는데 한번 보시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게 같은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낱낱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유일하신 독특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낱낱이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12사도들, 죄인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의 숨결을 느끼기도 했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가까이서 교제했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고 그랬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God came near. 만질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다시요, 복음이 뭐라고요? 한편 복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얼굴을 매일 뵈며 우리 얼굴을 그분께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기뻐 뛰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영광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놀라셔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며 놀라야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고 또 들어도 놀라운 사실, 감사한 사실, 영광스러운 현실입니다. 본문 중에 2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그러죠. 하나님 안 계시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뵙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오늘도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다시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에 우리 몸을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매일 그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와는 다릅니다. 모세는 기껏 하나님의 뒷모습 등을 잠깐 봤지만 우리는 모세와는 달리, 모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면에서 하나님을 직접 뵈며 그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뵐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생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매일 뵌다, 하나님을 매일 본다, 하나님 늘 앞에 살아간다라는 개념이 생소한 개념이 돼서는 안 되며 거기에 모든 영적 실패의 원인이 놓여져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와서 잠깐 하나님 뵌다고 하는 생각은 반성경적이며 비성경적이며 우리가 퇴출시켜야 될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나 혼자 가정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광을 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며 우리가 늘 체크업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아니 실제 하나님 보며 살아가기에 세상이 뭐 그리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이 보이면, 그분의 영광이 보인다면 세상에 어떤 죄악이 그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뵐 수 있다면, 지금 그 얼굴을 보고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사실, 오늘 보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사실이 우리에게 하늘의 힘을 공급해 줄 것이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해 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과연 즐겁구나, 과연 재미있구나, 과연 살만한 인생이라 고백하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열심히 배우며 영광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믿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매일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예수를 믿겠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대경신 중학교 제가 다녔는데요. 1학년, 3학년 같은 분이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영어 선생님인데 전준수 선생님. 그분이 영어를 참 잘 가르치셨고 제가 그분 때문에 영어가 참 재미있는 과목이 됐어요. 지금도 가끔 그분 생각이 나요. 얼굴도 이렇게 모습도 약간 두툼한 까만색 뿔탄경을 쓰셨는데 그분은 제 선생님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 별로 많이 기억 못하.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잘 별로 기억 못하. 그분은 그렇게 기억이 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기분이 좋으면 오 보이 그런데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정보였어요. 이 보이가 보이인데 왜 미국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오 보이 그러나 왔더니 정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분 좋을 때 오 보이. 그분은 그런 식으로 제 인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런 표현을 기억하게 만들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이십니다. 아니면 은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분의 인격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고 그런 은사라고 제가 부르기에는 그렇게 시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표현과 은사라는 표현을 많이 구분해 사용한.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은사는 내게 많은 영향을 준 분. 인격적으로 특별히 학문도 지식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분 우리가 은사라고 부릅니다. 달라스 신학대학원에 하워드 G.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제가 그분 과목 딱 한 과목 들었는데 그분은 제 은사이십니다. 그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서 붙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핸드릭스 박사님은 제 은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대단히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과목만 들었어요. 수업만 들었는데 워낙 그분이 훌륭한 분이니까 저는 그분을 은사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은사는 누구십니까? 선생님도 소중하지만 선생님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의미에서의 은사. 실제 내 삶에 영향을 강하게 미쳐주신 분, 내 인격의 형성에 있어서나 내 인생관의 형성에 있어서나 우리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신 분, 더 이상 뭘 배울 게 가장 큰 주제, 중요한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신 은사 예수 그리스도.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은사이신 예수님 이렇게 불러드리세요. 주님께서 기분 좋아하실 겁니다. 내 은사이신, 내게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분 예수님, 나의 은사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그리고 그 중에 적어도 일부는 그 가르침에 매료가 되어 예수님 따르는 발걸음을 시작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까지 인식하며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놀랍니까? 저는 종종 그렇게 조언도 하지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성경 말씀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말씀 보면 잠이 소록소록 옵니다. 그걸 그냥 불면증 환자들 경우고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놀라는 순간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다 아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대할 때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을 점령해 들어오며 내 생각의 방향을 제대로 맞춰주며 나로 하여금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며 내려야 될 판단을 내리게 해주는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며 주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며 놀라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하물며 주님께 주신 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을 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복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가? 많이 있겠으나 주님 말씀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고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더 자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과연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어느샌가 내 속에 있던 모든 죄악을 향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시는 그 기묘한 말씀의 위력. 그래, 주님을 위해 내가 손발 걷어붙이고 사역해야지라고 하는 의욕을 졸지에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말씀의 그 뛰어난 능력, 절묘함. 골프 치는 분들 그린 위에 올라가서 롱펫 15m 되는 롱펫 집어넣고 뭐라고 그래요? 절묘하게 들어갔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절묘하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의 절묘함을 경험하는 소중한 경험이 요구됩니다. 저는 달라스 카우보이스 풋볼 팬입니다. 오늘도 이따 경기하겠는데 쿼터백이 공을 던지고 75야드를 달려가서 와이드 리시버가 그 공을 딱 받아들이는 절묘한 플레이가 많이 나타나지만 주님 말씀을 대하면서 절묘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주님 절묘하네요. 대단하시네요.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생수가 됩니다. 기가 막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이 절묘한 말씀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 말씀을 경험하는 순간, 말씀의 절묘함을 경험하는 순간들에 이 쌓여짐으로 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는 삶. 다시요. 성경 읽을 때 읽기 싫으면 읽지 마세요. 왜 읽기 싫은 걸 억지로 읽으세요? 1년의 통독 억지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통독을 위해 오늘 3장 무조건 읽는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낮잠을 자세요. 낮잠을 자고 난 다음에 개운한 정신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억지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경건치 못한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읽기 싫으면 낮잠을 자세요. 5분 의자에 앉아서. 그리고 개운한 마음으로 주님 절묘한 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성경 통독 오늘 읽을 거 읽으셔야 됩니다. 괜히 손해만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 변화가 힘든 이유는,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는 그렇게 거짓되지 않습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의해 늘 지속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고 시술을 받아야 되고 고침받아야 되고 새롭게 빚어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73편 24절에 아삽 얘기하기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곧바로 심히 부패한 마음이 그 부패한 것들을 다 밖으로 표출해내며 범죄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 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시간입니다. 주의 교훈,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을 절제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슨 방법으로라도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다져먹는다고 해서 우리 심히 부패한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의지력, 당연히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교훈이 나를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겠다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영혼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며 그 절묘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우리의 추구할 바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절묘하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심히 부패한 마음이 절제되었고 내 의지력이 아닌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승리의 경험을 했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는요. 하나님께 배우겠다는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헌신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마땅한 일이지만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영광으로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선지자로서 The Prophet, 선지자의 절정으로 완성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래 예수 믿은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희미해져서 그렇죠. 확연하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장에서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 변화산 장에서 잠시 열어서 그 찬란함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황홀경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사오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주 멋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기 이 장면의 주연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조연이십니다. 조연, 죄송하지만. 성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내 택함 받은 자의 말을 들으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단한, 엄청난, 다 형용이 불가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심히 부패한 마음일지라도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복음의 묘미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의 분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분위기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리아의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던 그 모습, 아름다운 스냅샷
사진입니다. 우리 예수님 아까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내 눈에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얼마나 복된 초청입니까?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그 말씀의 위력이 우리 삶을 지배해주며 다스려주며 점점점 그 아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과정,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며, 이 표현 잊지 마세요. 절묘하다. 주님 말씀 절묘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메리 크리스마스인 이유는 저희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절묘함 속에 하나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저희 마음속에 드러나며 새겨지며,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하게 격조 높게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며 삶을 전개해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의 절기에 우리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이 저희 인격과 삶 속에 더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께서 그리 역사하시며 주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